은혜를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짧으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질서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선교 사역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예배 행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됐고 성령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교육이 발전하고 정보화되면서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우리는 하도 너무 많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정말 혼돈이 오는지 그 말씀이 풍성하고 그 말씀이 홍수처럼 흘러내리면 더 많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터인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교회 다니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지탄을 받고 교회가 오히려 덕을 끼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시대에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교회는 오히려 빈자리가 많아지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단들과 바르지 못한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장했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공동체는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참된 사귐과 교제가 있는 공동체. 자, 교회는 건물이나 이 제도 또는 조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믿음을 갖고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그래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야만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이며,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교제와 사귐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코이느니아가 되었고 모이기만 하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며 모이기에
전혀 힘쓰고 기도에 전혀 힘썼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초대교회의 롤모델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성도의 교제와 신앙의 고백과 참된 사귐이 넘쳐나는 공동체의 교회들만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듣고 행함을 갖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것을 오늘 목회자들이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서 하는 걸 축도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예배의 축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무엇을 통해서? 예배의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하나님을 뵈러 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 행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권면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무리들을 통해서 가장 축복된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어떤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다 해서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성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의 생명의 사귐은 먼저 성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성례와 이제 은혜의 수단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 행위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사귐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보존되고 강화하고 갱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시작된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이것이 이웃과 가정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강력한 힘이, 능력이 나타날 때, 권능이 나타날 때에 바로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은 예수의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강력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새롭게 거듭나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날 수 있는 생명체가 우리 안에 임재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먹어도 죽어도 입어도 써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의 사귐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본질적인 표현이 뭐냐? 코이노니아의 교제의 본질적인 표현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평안을 충족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본질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성령의 임재함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어디까지입니까? 죽기까지.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담당하는 사랑. 나의 죄, 나의 약함, 나의 가난, 나의 저주, 나의 실패, 나의 모든 질병, 약함까지도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저주를 옮겨놓은 것이고, 나의 죄악을 옮겨놓은 것이고, 나의 가난을 담당해 놓으신 거고, 나의 질병을 치료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품속에서 나타나시니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이제 영원토록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수가 내 주인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고백하듯이 나의 아버지 아빠에게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페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용서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대상이 되어 주셨고, 강도같이 사기꾼이고 도둑질하고 도무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인류에 있는 인간에게만 적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로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병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가페의 사랑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희생의 제물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어떤 수고와 노력과 마음과 수양을 하지 않고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신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과 선물과 은혜를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어둠의 영이 찾아왔습니다. 도둑이 찾아왔습니다. 강도가 찾아왔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멸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가 성공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의 거룩한 은사와 은혜가 회복된다고 한다면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 저물어가는 인생 가운데,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강력한 믿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본질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성령의 선물이며 동시에 교회가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될 직접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왜 살아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찾으면서 오늘 과연 나에게 어떤 사명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사는가를 깨닫고 알게 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첫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 사랑을 더 크게 공급받음으로 이 죄악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김과 나눔의 사명을 다하는 봉사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듯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함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의 직분대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받은 선물 은사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말씀의 반석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직분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자유롭게 이제 주권적이신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목적은 섬김과 봉사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성도를 말한다면 우리는 다 각자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직임을 주셨는데 때로는 목사로, 교사로, 또 안수집사로, 성도로, 집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또 나눠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섬김을 잘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게 했고, 어떤 사람은 재정을 잘 봐서 교회 살림을 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일을 해서 이웃에게 덕을 끼쳐서 복음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셨고, 아무리 봐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 선물만 없는 것 같아요. 속 썩이는 선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선물을 많이 받고 사단이 주는 속 썩이는 선물, 자꾸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는 선물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해서 충만하여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는 일들마다, 손을 대는 일들마다 잘 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선물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리고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잘 쓰임받아서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행복하고 건강한 비전 커뮤니티 교회를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건물이나 우리는 어떤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우리가 전도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나가 선포해서 주시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 춤을 추며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찬양의 하모니가 날마다 울려 퍼져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드려질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거룩하고 신령한 고민을 몸부림치면서 해서 정말 우리가 멋진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시고 칭찬이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우리가 속한 그곳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주님이 다 담당하셨고 주님이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완성해 놓으시고 다 허락해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고 주신 것도 다스리지 못하고 주신 것도 정복하지 못하면 이미 사단에게 진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긴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승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길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지향하느냐? 바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어느 때부터 목회할 때에 정말 적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적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풍요롭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미자립교회, 우리가 교회에 파송한 선교사님 또 선교기관에 약 12개를 매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고 하면은 뭐니 해도 머니 같아요. 그렇죠?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보다 어떤 분이 참 어렵게 살다가 현찰로 부모의 재산인지 어떻게 돼서 100억을 현찰로 통장에 갖게 되었대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그러고 20년 30년 지났는데 현찰로 100억이 통장에 있으니까 병도 안 걸리고 아픈 데도 없고 실컷 써도 더 늘어나고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으로 우리가 더 풍성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이 땅에 오셨는데 다 허락하시고 다 주셨는데 그것을 찾아다가 누리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됐거나 사단의 노예가 됐거나 사람의 노예가 됐거나 환경의 노예가 된 거. 이것을 역전시키고 바꿔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들지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신 자들에게 부유함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삭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야곱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건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영적인 부유함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사단에게 매맞고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사단에게 속아 넘어지지를 절대 원치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걸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부유함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울증이 찾아오거나 어둠의 영이 오거나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영이 올 때마다 즉시 총을 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나를 시험케 하는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안에 가난의 영을 갖고 오고
어둠의 영을 통해서 쓰러지고 망하게 하고 경제적인 파탄을 일으키는 더러운 원수야,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고 능히 승리해서 부유한 가정, 잘 사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일 먼저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나서는 무엇을 행복한 걸 기대할 수 없고 어떤 요행을 바랄 수 없습니다. 절대 믿음은 현실이고 각자이며,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와 선교에 힘쓰다 보면 절대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을 잃어버리거나 그 사명을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사명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명령해 주신 성령의 역사의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복음 증거와 사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를 이루어져 나갈 때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축복의 기회가 계속 오는 것을 놓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보니까 그 이단에 빠지고 그릇된 진리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우리는 성경의 진리 안에서 이 울타리가 쳐져 있다고 한다면 그 울타리를 빠져나게 하면 이리와 도덕이 강도가 결국은 우리를 삼키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분이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서 항상 누이며 영혼의 안식을 찾으며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그 지도자들과 특별히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 장로교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5대 솔라를 줬어요. 5대 솔라.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있는 5대 솔라가 있습니다. 그 5대 솔라 안에서 첫 번째 솔라가 뭐냐면 오직 성경. 우리 한번 따라 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답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으면 영혼이 살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내 영혼이 유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도 받고 때로는 교훈도 받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항상 성경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 양육이나 목장 교육이나 성경 공부를 말하고 있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무진장합니다. 막 그 그룹으로 또 그들이 갇혀 있는 곳에서도 하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참 그들이 비참한 인생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되려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교육받고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예. 어떤 분은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하면 미리 문자를 나 오늘 안 나갈래요. 참 교육 부시, 영적 부재죠. 예. 근데 이단들은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그냥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제자 양육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유익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잘 공부하고 갖춰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종교 개혁은 성경보다 전통을 신봉하는 그 중세교회 이 가르침에 반대하여서 성경 이제 66권을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종교개혁의 성경관을 굳게 이제 서서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66권의 32,500가지의 말씀을 1188장을 우리가 삼고 있지만 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크리스찬으로 또는 날마다 승리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가르칠 때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건강하고 유익하고 잘 훈련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서 온전한 믿음은 성숙한 믿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는 마치 상대방이 총을 쏘고 활을 쏴도 탁탁 튀어나가는 건 뭡니까? 딱딱하게 말씀으로 굳어 있기 때문에 반석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 각자의 성전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와도 마귀가 와도 귀신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룩한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 전사님 되시길 바라고 형제가 되시길 바라고 자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마귀가 감당치 못하고 귀신도 벌벌 떨면서 떠나가는 우리 권사님, 안수사님, 집사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모든 우리의 해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합독하시게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만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설립자이시고 백석대학교의 총장이신 장종현 박사님께서 목사님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지금 전 구TV, CTS, CBS, C채널, 극동방송까지 다 나가는데 이 시대에 신학자들과 모든 교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학이 학문이라고 해서 거기에 공부를 하고 나와서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다 영혼들을 죽인다는 것이죠.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입니다. 아멘. 그 핍박과 지금 만약에 몇백 년 전에 우리 설립자님이 이런 설교와 이런 걸 방송하거나 이런 걸 외친다고 하면 아마 순교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수만 명이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신학교에 신학원을 졸업해서 목회를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을 갖고는 영혼들 다 죽이고 살릴 수가 없다.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 아멘. 이러한 지론이 지금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신학대학들이 지금 정원을 다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을 학문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예수 생명이고 신학이 성령의 하나님이시고 신학이 우리의 삶에 성경에 역사하신 그 능력이 신학을 공부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 생명을 전파하는 자들이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5대 솔라 중에서 첫 번째 솔라가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5대 솔라를 한 3시간을 통해서 제가 설교할 텐데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는 지금 책을 다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과 말씀의 토대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오늘 오직 성경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사람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실천이 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을 만드는 것이 오직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오직 성경만 의지하고 오직 성경만 믿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 될 때에 감동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임재할 때에 오직 성경으로만 승리하는 성경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션을 드립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의 반석이 되듯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지 우리가 각자 다른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지 그것을 성령께 물으셔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간 저희 무리들을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람들의 사역지 위에 우리가 돕는 모든 기관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